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자 통하는 교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하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들과 통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이웃들과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 5년 또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늘 생사화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좋고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뒤 또 10년 뒤 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 나누십시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건강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함께 가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부장은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으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라워하셨죠. 예. 자, 이제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 통하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올 여름에는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본 선교사님과 줌으로 미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식사하러 나가셨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일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일본 현지인 분이시고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일본에 올 때 어떻게 준비해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충만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이라는 나라 경제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년을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10년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들만 예뻐해 주실까?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고 좋아야만 만나주시고 예뻐해 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달라고 먼저 떼쓰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어야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큰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꿈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또 중풍병자 고쳐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병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얼마나 큰 꿈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행렬이 성문 가까이에 이를 때에 그 반대편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행렬을 그들이 마주대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자,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어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이 장례 행렬은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이 더 크게 느껴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한 생명의 행렬이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슬픔과 애통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었죠. 정말로 분위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행렬이 대비를 이루면서 마주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렬이 이 장례 행렬을 위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 주었을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게 하고 가장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이제는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넨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요, 이 여인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 없이 또 혼자 사는 과부였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독자인 자기 아들마저 떠나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도 자기 곁에 있는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아들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 교회에서 한참 사역을 할 때에 사고로 인해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성도의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장례식,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가장 슬프고 가장 뼈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례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장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들을 잃고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그 여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이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나도 함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평생 자식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며 죽음과도 맞먹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순간에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게 다가가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 예수님의 손을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의 장례 문화를 보면 관에는 뚜껑이 덮여있지 않고 시신을 그냥 세마포로 싸서 넓은 널빤지 위에 뉘어서 운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을 운구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무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어머니까지도 한 청년 예수가 자기 아들의 시신에 손을 얹고 있으니 놀래죠. 자, 왜냐면요,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에 보면 주검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해진다는 율법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놀래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죽은 시체에 손을 대다니.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 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시며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의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기록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자, 이 본문의 사건 말고요, 2차례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고요. 또 바울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또 살려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당연히 이들은 조금 더 살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잠깐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미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진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 이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게 된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인의 인생에 아무런 기대도 또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감해주는 이 장면, 또 앞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공감해주는 모습, 이걸 느끼게 되니까 막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남녀이니까 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부활의 소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텅 빈 공허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망 없어요.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금요 저녁 기도회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처럼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또 자비를 구했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흉악한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강도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강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까?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사탄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대하게 된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눈물로 애통하며 후회의 날들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사망과 죽음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이것을 약점 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마음과 몸을 완전히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설치해 놓은 이 장치에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간교한 노림새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올가매서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나만 가기 싫어. 하나님의 만든 너희들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계략을 펼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죽음과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현명한 판단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겁니다. 생명의 행렬. 여러분, 생명의 행렬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을 이용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서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생명을 선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잡아 얽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승리한 게임이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약점 잡고 달려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문제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롭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회복해라. 우리의 직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행렬로 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